안녕하세요.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강조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자신과 사도들의 일관된 재림 신앙은 초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되었지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초기 교회의 핵심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친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가 그들이 죽기 전에 곧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말씀과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1절이나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은 곳에서는 예수께서 곧 오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1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이 초기 교회의 신앙을 강하게 하였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죠. 재림 신앙은 지금까지도 중요한 신앙 내용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초기 교회에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이 기대했던 시간보다 늦어지고 그들은 늙어가고 기다림으로 지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냐라고 속단하는 사람도 있었고 회의에 빠진 사람들, 신앙을 버리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재림 신앙을 이해시키는 베드로의 노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것을 빙자해서 신앙의 긴장을 풀고 해해진 신자들의 경계하는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가? 임박한 그리스도 재림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등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 이해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의 사건이나 예루살렘 멸망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사건이나 예루살렘 멸망 사건, 보혜사 성림 강림 사건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해석과 또 다른 해석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용하신 시간 개념과 구속사에 관한 시간 개념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시간 해석으로 재림지연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른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노력했습니다. 누가는 임박한 재림론자들을 따르지 않고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경계를 하며 자신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등의 말을 쓰는 대신에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을 조급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재림지연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가르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시켰습니다. 네 번째, 건전한 재림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언제 어디서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재림 지연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간을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재림 지연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를 알아야 되고 회개하여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현재의 일에 충실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죽을지도 모르니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도 가져야 되겠죠. 할렐루야.